오늘 신학 정립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를 정립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신학 정립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누구한테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특별히 더 중요해. 왜 그러냐? 그냥 본문만 정립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침례연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학은 없는데 우리만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교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이미 창초부터 설정돼 있어요. 그게. 그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작년 9월에 창세기 49장을 계시받아서 정립해 줄 때부터 참 우리만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도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게 이제 완전히 결길을 갔구나 그런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에 대해 저는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정말 구유복음에 확신이 있느냐?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 왜냐하면은 그 확신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입니다. 그냥 이해하는 정도냐? 아까도 제가 2부 설교 끝난 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말로 말씀드렸어.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정도가 미칠 정도. 그렇다고 믿는 게 미친 사람, 미칠 정도로. 그러나 결국 그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 왜냐하면은 창세 이래로 전혀 아무도 정립해보지 못한 지금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학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창세 이래 아무도 못했다는 얘기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유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해. 남이 뭐라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제 믿음은 그래. 주님께서 알렉산드리아에 276명을 설정해 놓으신 것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만큼 미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만들어라.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다 저 믿어요. 그것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정도가 미친 사람 정도. 그건 틀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 그건 전혀 안 해요. 이해하는 건 별개 얘기야. 그야말로 성령의 메인바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전해져야 돼. 그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미칠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외다리 한라원 복음서를 정립해 주면서는 저는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이 더해가나. 확신이 더해가는 만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난 믿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닭도불털이야.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예, 예수에 미치고 구유 복음에 미치고 그런 사람이 돼.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준비해놓고선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미친 건 확실하다. 그런 것 같아. 왜 미친 게 확실하냐?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 받든지 아니든지 어떻든지 그냥 난 주님, 저는 할 것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제가 걱정이 되는 사람, 애까지도 그거를 혼자서 자꾸 고민하게 돼. 전 저희 자식들도 그렇게 고민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은 혹 저한테 대해서 껐덕하면 왜 그냥 열불을 내고 자꾸 그러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것은 제가 그런 불만이 없으면은 저는 사실 버리운 자식이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래도 상관없으면 그냥 전 저할 거만 하면 돼. 집사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 태지에서부터 나가지고서도 제가 지금 잘못 키우기, 그러면 그게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엄마들한테 놀이학교에서도 그런 얘기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들이 당신들의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한다. 그건 지어먹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구유복음의 십자가를 지으시게 했나? 그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다고 나한테 나하고는 어떻게 극단적으로 상관없어. 여러분한테 나팔 불고 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바로만 안 되면 당신들 책임인지 그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게 예수 마음, 심장을 가졌나 보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30년 동안 전 사실 그렇게 보면 미친 사람을 산 거예요. 아무도 이중체를 누가 인정을 해주기래. 어따 얘기해봐야 먹혀들지도 않아. 이단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제 주위에 저하고 평생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중에서도 엊그저께도 되돌아보니까 그나마도 4명만 남았더라고. 저를 무지하게 좋아하던 사람들인데. 제 친구 중에는 제가 결혼한다고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잃는구나 그러고. 전 생각에 평생 전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남의 일 가지고 그게 내 일이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죠. 유사일에 전혀 없는 실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돼. 그건 대강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천만의 얘기야. 그것은 벌써 다 했죠. 정말 마지막 헬라어 복음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해 가면서 여러분이 점점 확신이 더해지고 미칠 정도, 미친 사람이 되게. 아직도 내 피부치가 더 중요하고 이해해요. 나 그것을 다 넘어서는 경지가 가야 돼. 그거는 얼마나 복음의 확신이 더해가느냐. 여러분이 난 확신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설교를 여러분이 확신이 더해가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해라. 이건 참 이미 여러분은 그전부터 제가 정립해 드려서 잘 아시는 얘기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얘기는 예비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오실 수 없는 거야. 그게 예비자의 의미예요. 잉태하지 않았으면 그건 출산할 수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해. 그런데 2000년 기독교는 이렇게 마태복음 무려 수억 장이나 걸쳐서 주의 일을 예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주의 길 예비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러고 그러고 구원한다고 그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그 소리만 들으면 정말 복음서적 참 복음 같고 신학 같고 마귀지. 그런 마틴 루터가 지금 500년 이상을 세계를 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지금 뒤집어 엎어야 돼.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참 너무 실망이 그렇게 기대치가 크면 실망이 큰 거죠. 그래서 실망이 제가 커요. 솔직하게. 그러면서도 그러나 뭐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준비해 놓은 심령이니까 또 용기를 내고 결국 주님이 하시겠지. 정말 중요한 거는 뭐 내가 맘먹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집에서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니다, 그건 얼마 안 간다. 인간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랬듯이 뭐 지가 지어먹은 마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그건 얼마 안 가. 영적으로 되기 전에는 안 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도 몰라. 그 능력이 참 능력이야. 어린아들도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그냥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저절로 하는지 능력이 엄청 차이가 나.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지금까지 들볶고 왔던 것처럼 또 들볶을 수밖에 없어. 우선은 얼마나 내가 정말 구유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저는 뭐 오래전부터 그런 잣대를 보는 거예요. 뭐 확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뭐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은 정말 없는데 어떤 세상을 바꿀 만큼 확신에 찬 미친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주님의 뜻이다. 우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문제는 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느냐. 그거부터 생각해야죠. 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강조, 성경은 뭐 네 복음서가 다 강조하고 마태복음 무려 3장에 걸쳐서 그랬는데 왜 안 되느냐.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일체와 이중체의 문제다. 근본이. 그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신학을 정립하는 거니까 하나님이며 성경이 약속하신 계시는 신인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렇죠? 이거부터 명확하게 해야 돼. 신인 메시아 왕국의 구원이다. 그래서 신인 메시아의 왕국은 어떤 게 신인 메시아의 왕국이냐?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한 것은 다윗 왕의 자손이다. 그 영원하다 이거예요. 다윗 왕위가 또 영원하다 이거예요. 다윗 왕국이 영원하다 이거예요. 영원 무궁 불멸이다 이거예요. 불변이다 이거예요. 불멸. 그게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성경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것부터 우선 정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바로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지 못 받아들이냐? 육신의 메시아, 다윗 왕의 자손이 육신의 왕국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유대인의 메시아의 대망이야. 이 땅에 지상 낙원, 지상 천국, 유토피아. 그래서 거기까지로 고착이 된 거야. 그건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정립해드려서 먼저 이렇게 고착을 시키시고서 그 전제는 제가 이것을 창세기 49장을 계시받기 전에는 정립이 불가능했어요. 창세기 49장을 계시받고서는 하나님은 주님 당시에는 이게 정립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그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렇게 해석해요. 누구나 육적 메시아요? 육적 왕국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착용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이 멸망한 거야. 바벨론은 포로로 가고 심지어 하나님 성전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자손도 다 왕이 어디 있어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시하신 유다 왕국,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해야 돼요.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멸망 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니까. 물론 우리처럼 메시아 왕국 이전에, 그러니까 뭐 사무엘 상하든지 그 전에 창세기에서 육체 우선 이중체를 정립을 했으면 많이 틀려질 수 있죠. 저는 그 지금 주의기를 예비하라를 정립하면서도 정말 너무 제가 놀래. 아니 유사일에 없었던 거를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무슨 다윗 왕국이 멸망 거기까지 다 생각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정립하면서 육체 우선 이중체를 저는 정립했어. 언제까지? 세미나에서 여러분이 다 그림을까지 정해드린 거예요. 물론 성령의 계시고 역사로 제가 정립했지만 이게 이렇게 유사일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꾸 그러면 이제 참 난처한 게 뭐 중이 제 머리 깎는 격이 돼가지고 우선 자화자찬이 돼서 어렵지만 그런데 뭐 그러느라고 괜히 숨길 수 있는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 이제 이사야에서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은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가던 사람이니까 새 언약을 새 언약. 그리고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창세기에서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했으니까 그게 보이지. 그건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인용해서 강조했지만 이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윗 왕은 영적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려면 다윗 왕국이 그냥 계속되면은 그렇게 있을 텐데 고착을 시켜 놓으신 다음에 육신 사후에 천국 구원이고 천상 구원이다. 세상 천국에서 천상 천국으로. 그러시고서 여러분 그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도 실은 네 영혼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육을 멸망해도. 그러니까 구약서도 사실은 실제 구원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그게 육에 너무 고착되어 있어서 안 보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도 이후에 구약이나 신약을 보시면 많이 달라져야 돼. 제가 어저께 또 한 번 성경을 이제 마쳤는데 내가 이번에는 며칠 만에 봤나고 보니까는 저도 깜짝 놀라서 2달에 다 읽었더라고요. 7월 30일에 시작해가지고 어제 9월 30일에 끝났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면 그전하고 그냥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 성경이 다 새로 보여야 돼, 새로. 그러니까 뭐 바울 서신뿐이 아니라 히브리서나 베드로나 야고보서나 요한 1, 2, 3서 다 보면 부활도 모르고 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쪽이야.
종교예요. 그냥 전부 행위로 보이라는 거예요. 전부. 창세기 49장을 계시해주지 않았으면 그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일일이 지금 그걸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게 되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언약을 주고, 새 언약은 실제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은 이중체 논리예요. 물론 우리처럼 이중체로 정립해놓으면 그 이중체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네 안에 뭐 내 법을 두고 네 마음에 새기고 그건 다 관념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드디어 이렇게 영의 유다, 육체 우선 이중체를 처녀 잉태로부터 하는 거예요. 아주 집중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 잉태, 9장 6절에 뭐 다윗에서 한 뿌리가 나고 한 아이가 났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영 모순되는 걸 이제 같이 열거하는 거예요. 그 드디어 53장 1절부터 6절은 고난의 메시아예요. 우리가 뭐 고난 쪽에 늘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이사야서 64장 4절은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 그거는 보도 듣도 생각도 못한 거다. 그냥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죠. 허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보면 그건 틀림없이 마리아라는 자궁 속에 하나님 실체로 들어있는 거야. 가장 육체 우선 이중체를 완벽하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전부 지 마음대로 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어. 여러분이라고 해서 처녀 잉태를 안 읽어본 거 아니잖아. 인간은 신학 정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 정립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신학을 신학을. 아주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신인 메시아의 증거, 기준,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십자가요, 애굽에서 부활이요, 총리 대선으로 사역을 하고, 그러고선 구원까지 다 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야.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신학은 원칙적으로 없어. 왜요?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이야. 거기도 똑같아. 이 일치성은 제가 놀래. 어떠냐? 다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리로다. 말굴무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자로다. 이거는 육체 우선 이중체 원죄까지는 다 계시했어. 그런데 신인 메시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지. 그게 예레미야서 31장도 똑같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은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요. 그래요. 다른 건 다 보이게 할 수 있어. 사역도. 근데 구원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니까 그건 신학 정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세미나 받으시면서 많이 꼭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관념에 익숙해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구유복음에 확신이 있느냐. 보여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의 길 예비의 제일 첫 번째는 처녀 잉태인 거예요. 마태복음 그게 1장부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녀 잉태는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아예 신인 메시아가 들어있는, 그건 뭐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로 보든 이중체로 보든 육체 우선 이중체가 가장 완전한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장 46절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고 그러냐. 실제로 예수님을 봐도 그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주님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에 죽으시니까 그렇지 미리 죽으시면 공생 사역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복음서 신학도 없고. 그래서 먼저 창세기에서 요셉을 설정해가지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외다리 할라와 복음서, 우리 신앙을 메시아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그 기준을 기가 막히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선 유다가 아니고 요셉이다. 설정이 야곱의 아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유다,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 족보예요.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근데 처녀 잉태니까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유다에서 태어나서 유다에서 사역하시면 안 되죠. 그건 다 이미 정립해 드렸으니까 그것은 갈릴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면 애굽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신인 메시아의 기준 이런 걸 완전히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얼마나 주님의 공생애나 모든 게 아주 완벽해. 그죠? 그게 여러분이 완벽해야 돼. 야, 이게 창세기서부터 그냥 턱도만치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구나. 그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여겨지느냐. 그만큼 실제가 되는 거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꼭 예배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관념이 됐어요. 저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믿기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여러분 하도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다른 한테 얘기해봐. 응? 시공을 초월하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육체 속에 육체 우선 상태로 감옥에 들어 계시다 그러면 그건 미친 소리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냐? 그건 사람은 보도 듣도 생각도 못하는 거야. 제가 그 신학자들이 요금 세미나 하니까 그 사람들 그랬다 그랬죠. 우리도 글깨나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할 깨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보도 듣도 생각도 못했다. 보도 듣도 생각도 못했대. 못했지. 그런데 내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전부 저한테 승복했어.
보도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큼 미치지 않아 가지고는 세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정도가 그 정도가 미칠 정도로. 그러나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 저는 명호냐, 귀열. 저는 정해졌어. 이제부터 여러분을 그런 미친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공생의 사역을 예비하는, 그것은 구원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구원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공생,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겉은 뱁새야. 그건 뭐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인격적 강요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때 가서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고, 나사렛에서 부활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구원은 없이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이라 그러면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십자가니까. 근데 부활 구원이라 그러면 부활로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보온 보류해 놓은 거야. 창세기 49장이 전제가 된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정립은 침례 요한으로서 완벽하게 돼야 돼. 그러나 구원은 창세기 49장. 오늘도 보세요. 성경이 항상 법칙이 같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육체 우선 이중체. 오늘 제가 정립한 게 이사야의 예언은 육체 우선 이중체라고 그랬죠. 유다 광야는 원죄. 그 창세기 40장 그대로야. 그리고 부활 구원, 신인 메시아 구원. 이것은 아주 여러분이 몸에 배 있어야 돼. 그것은 앞으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정립의 절대적인 원칙이요 법칙이다. 그래서 신인 메시아의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한 신메시아의 구원은 다시 한번 창세기 49장의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한 뭐라고요? 창세기의 결론이야. 그렇죠? 창세기 결론은 어떻게 했냐?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야. 그건 무슨 유다예요? 영의 메시아.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요셉이 아니고 뭐라고요? 육의 메시아야. 이게 영의 메시아인 유다 2절부터 12절, 육의 메시아인 요셉 22절 28절, 그 가운데 16절부터 17절이 단이에요. 단. 단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에요? 요 둘을 육체의 우선 이중체를 신학을 정립해요. 원죄를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론을 정립해야 돼요. 저는 지금 요 말을 한 순간도 참 주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전 이걸 전혀 모를 때야. 모르고선 창세기에서 이 사람은 제 마음대로 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미리 정립을 하고 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이지 그렇게 못 봐요. 뭐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도 웬 그런 미친 확신을 주셔가지고 왜 너나 깜짝 안 하고 공개 토론하자. 그래서 이단을 자청했어.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한 발짝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구유교회 목회고 구유 신학이다. 복음이다. 그렇게밖에 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당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영이 육을 지배해서 하는 건가? 육이 영을 지배해서 하는 건가? 이건 생각을 해서 되는 문제지 다른 게 아니야. 꽤 고민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 아예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 다음에 가야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신학적 설교에서 정리해드렸지만 이 밥티조는 세례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어디도 피의 물질의 능력으로 죄가 해결됐다는 데는 없어요. 근데 그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하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기록처럼 그건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언약이야. 그러니까 예수 피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겠다. 그렇게 언약했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예수님 피 아니어도 괜찮아. 가서 양을 하나 하는데 그래 이번에는 네 양으로 특별히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 그럼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게 언약의 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이 전혀 안 된 입장에서 또 다윗의 단일체로 고착용으로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거야. 하나님 또 그게 뜻이에요. 왜요?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를 보존시키기는. 그럼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뭐 다 정립해 드렸으니까. 그래서 침례에 이르러라고 번역된 게 파라기노마예요. 이건 에르코마이가 아닙니다. 설정하셨다 그래요. 유대 광야야. 참 광야에 외치는 서류가 있고 유대 광야고 이걸 그냥 물론 유대 광야가 유대 광야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성수에 가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 남서쪽이 뭐 남쪽은 거의 다 그 광야예요. 그 지리적으로 그 틀린 얘기 아니야. 그렇지만 유대 광야에서 무슨 광야도 어디다 대고 아무도 없는데 그건 성경 해석에 자격이 없어. 이건 아예 성경을 볼 때부터 영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렇죠. 이것은 아주 기가 막혀. 광야라는 것은 땅, 흙, 육은 있는데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야. 원죄죠. 뭐 육은 살고 영은 죽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런 개념은 이제 확실히 됐죠. 그죠? 이제 이런 개념을 제가 자꾸 정립해 드리는 거는 이제 침례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그러면 성경이 훨씬 선명하게 보여야 돼. 전파다는 케루소입니다. 이게 전파라고 번역됐는데 아니에요. 케루소라는 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그냥 나팔 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는 유대인도 원죄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육을 없는 건 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 회개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였으니 메타나오는 이제 이미 정립해 드렸고
또 천국이 가까운다. 그 우라노스 해 바실레이아 앵구스 이거는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갖고 와진다는 거야. 이건 뭐 설교에서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뭐 신론으로 성경 보시라고 신신당부를 드리는데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저는 또 너무 감사해. 제가 그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뭘까? 그것 때문에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정립했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땅에 오시고 그럴 필요 없어. 천국에서도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오셨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성경이 그렇게 썼으니까 그런 것뿐이지. 성경의 의도는 실제지 관념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기고 너고 실제로 해야지. 그건 하나님의 인생의 관념은 그건 안 된다. 그래요. 종교는 뭐가 문제예요? 관념이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저는 이건 사실 이 사람이 우토스와 아우토스는 상당히 틀린데 이건 우토스예요. 강조죠. 선지자가 그 이사야서 4장 3절. 그래서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로 계시한 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9장 6절, 11장 1절과 2절, 11장 10절, 그리고 53장 1절에서 6절 고난의 메시아. 그래 놓고서 64장 4절에는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는 보도 듣도 생각도 못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 말씀하신 자라 저희가 일렀을 때 이사야가 말씀하다고 레마입니다. 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영적 레마로. 이 광야는 두 번씩이나 강조하죠. 유다 광야 또 광야에서 외친다. 외치다 그런 것은 이거는요 화음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예요. 그냥 물리적 소리지 로고스면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이건 신학을 정립하려고 남기는 것뿐이지 침례 요한이 소리쳤다고 그래서 알아듣고 그럴 건 없다 그런 뜻이야. 물리적으로 크게 소리가 크게지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건 우리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2000년 후에 구유복음이 정립하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정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어를 보시면 정말 놀래. 외치는 자의 소리야. 소리라는 거는 그냥 물리적 소리라는 거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첩경, 직선, 빠른 길이고 평탄하다. 그런 거는 대로. 그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오늘은 내 생명하고 공룡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끝. 마치겠습니다.